오늘 멜리데 섬에서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풍랑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우리 가던 그 길이 예정한 길에서 벗어나서 항로를 벗어나서 이탈할 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이해하고 또 대처할 것인가? 오늘 바로 이 실제 풍랑을 만났고 그 항로를 이탈했던 사도 바울의 체험 속에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로마로 향하여 가던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던 그 배는 지중해에서 광풍을 만나서 표류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배가 마침내 깨어져서 파선이 되었지만은 이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무사히 섬에 상륙을 하게 됐는데, 오늘 바로 28장에 나오는 대로 멜리데라 하는 섬이다 그랬어요. 이 지금 바울의 여정은 사실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표류가 되기 전에 있었던 곳은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제가 한번 지도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에 보이는 하늘색이 지중해 바다인데요, 저기 한가운데 섬이 하나 옆으로 길쭉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크레타 섬이라고 합니다. 저 크레타 섬의 오른쪽에, 지금 저 지도에는 글자가 좀 작게 보이는데 아름다운 항구라고 된 것이 오른쪽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성경에는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미항에서 출발을 해서 저 크레타 섬의 서쪽 위쪽 끝에 보면 페닉스라고 있습니다. 그 페닉스로 사실은 옮겨가는, 그 크레타 섬 동쪽 끝에서 저 서쪽 끝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겨울을 나려고 항해를 원래 했던 것인데, 이제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거죠. 그러려고 했는데 이 선주와 선장이 이제 풍랑을 위협이 없지 않지만 무릅쓰고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동을 하다가 그 남쪽으로 조금 이렇게 이제 돌아서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저기 빨간 선으로 나와 있는 대로 남쪽 바다로 밀려가다가 서쪽으로 쭉 가서 이제 저쪽 서쪽 끝에, 왼쪽 끝에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에 이탈리아 쪽에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고, 또 그 앞에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몰타라고 되어 있고 바로 안에 멜리데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 섬입니다. 거기까지 표류해서 간 겁니다. 광풍에 밀려서 표류해서 저 멀리 지중해를 저반이나 저렇게 이제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몰타 앞에, 멜리데 섬 바로 앞에서 배는 완전히 깨지고, 그러나 276명의 이제 선원과 승객들이 무사히 모두 섬에 상륙해서 생명을 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저 풍랑 중에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배는 깨어졌지만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풍랑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선 사도 바울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이제 살 길을 그들이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해 있는 그 사람들,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 먹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거니까 그 나중에 살기 위해서, 기회를 주실 때 살기 위해서 먹고 힘을 준비해야 된다 하고 음식을, 빵을 가져다가 기도하고 먹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준 소망대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음식을 먹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배가 저 멜리데 섬에서, 몰타 섬에서 앞에서 파선할 때 헤엄을 치는 사람은 그냥 헤엄을 칠 수 있었고, 또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배에 물건을 의지해서 그것을 붙잡고 장구를 저어서 그렇게 해변으로 다 상륙을 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사도행전 27장에 있었던 설교된 말씀의 내용이 거기에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배가 깨진다는 것, 생명의 위험을 받았다는 것, 배가 깨질 때 물건들도 얼마나 많이 잃었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은 몸만 빠져나온 것이죠. 정말 아까웠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한 재물이 문제겠습니까?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는 밀가루를 또 다 바다에 남은 거는 버려야 되고요. 그 전에 또 귀한 화물들도 바다에 다 풀어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 사실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많은 손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풍랑, 이 파도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선을 이루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앞에 나왔던 27장과 28장 쭉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큰 문제 속에서, 큰 환난 속에서, 큰 풍랑 속에서, 파선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는데,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광풍에 몰려갈 때,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있었던 사람들의 선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276명의 배 사람의 숫자가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광풍 중에 이루어져서 그들이 처음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것이요, 사도 바울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유일한 사람,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 힘과 소망을 받았던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온 배 사람들에게 영혼의 구원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광풍의 상황,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바로 그 상황이 말이죠, 사람의 영혼을, 그 276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 풍랑 자체, 파선 자체만 생각하면은 너무 고생이고 손실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평 원망거리조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감각적으로 뭔가를 알았어요. 어떤 영감이 있었든지 풍랑이 온다 말이죠. 이거 배가 깨지고 아주 손해를 많이 볼 것 같다, 미리 말해줬습니다. 지금 이 미양에서 베닉스로 옮기는 것은 위험하다, 이 계절에는 원래 이게 광풍이 자주 분다, 여러 가지 그렇게 조언을 했지만은 선주와 선장은 빨리 가면 좋겠고, 또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아주 좋은, 겨울을 나기 좋은 곳이에요. 이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던 시즌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마도에서 일본 갈 때 가을에는 말이죠, 위험해요. 파도가 많이 칩니다. 제가 한번 딱 가다가 그거 걸려가지고 파도가 얼마나 높이 치는지 배에 있는 사람이 한 3분의 2 정도는 다 토했어요. 그렇게 이 시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즌에 이들이 걸렸어요. 괜찮을 줄 알고 어떻게 좀 여행을 바라고, 또 워낙 베닉스의 매력이 크기 때문에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좋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어떤 냉정한 합리적인 그런 조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풍랑이 분 것 자체도 자연의 재해죠. 그러니까 이 자연재해와 인간의 오판, 인재가 합쳐져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배가 광풍에 표류하게 되고 또 파손하게 된 것이니까요. 여기에 말하려면은, 비판하려면은, 여기에 무슨 불평하려면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 모든 것을 허용을 하셨다. 그것이 그렇게 그냥 흘러갔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76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자기들을 살리는, 절망 가운데 자기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도 듣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경험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다. 그러한 지식들이 이 사람들에게 체험적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유럽의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지금 이 풍랑을 만나고 로마로 가고 할 때는 이 사도 바울이 벌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지금 4번째로 또 로마로 가는 이런 이제 길인데, 이 유럽으로 가던 원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초기에 복음 전할 때 소아시아 지방까지 복음을 전하고 유럽까지 안 전했을 때인데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가라는 그러한 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가자마자 고생을 했어요. 그 귀신을 하나 쫓아냈다가 사람들이 그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오히려 감옥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애가 점을 잘 쳐가지고 주인에게 이익을 많이 줬는데 사도 바울을 자꾸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여종에게 귀신이 나간 것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걸고 아주 그냥 무고하게 고발을 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지경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신라와 함께 그렇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그 이제 앞에서는 이미 매를 맞았고요. 여기 지금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지금 처음 전도하러 갔다가 감옥에 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했어요. 이 지진이 그 옥문을 다 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음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 죄 가운데 사탄의 권세 가운데 매여 있는 인류를 구원하고 그 착고를, 사탄의 착고를 다 풀어주고 죄와 저주와 심판의 그러한 또 사탄의 권세에서 다 해방시켜 주실 것에 대한 이 상징적인 사건으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죄수 눈을 딱 떠보니까 이미 문들이 다 열려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탈옥이 일어났구나. 이 책임으로 나는 어차피 사형당한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립니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죄수한테 말이죠. 죄수로 얼마 전까지 매 맞고 갇혀 있었던 죄수인데 그 죄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주변의 일들을 직감을 하고 이 간수는 그 죄수인 사도 바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죄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희한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을 때 우리와 우리 집이, 우리 가족이, 우리의 친족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이제 이 간수에게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오늘 같은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교육을 바로 받고 바로 또 세례를 줬어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실라는 좀 고생을 했지만은, 매를 맞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정말 이 유럽에 갇혀있던 영혼들, 사탄의 권세에 매여있던 영혼들에게 그 사슬이 끊어지고 그 옥문이 열려서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붙들고 하늘을 향해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례는 이미 앞에서부터 있어 온 것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바로 이 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또 우리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가 소아시아에 있는 아주 좋은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병이 들어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사정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병들었기 때문에 요양을 했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다가 중지를 하고 머물러 있는 바로 그 동안에 그를 통해서 옆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사도 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이거 병들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약해서 병들어서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하고 있었을 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말입니다. 14절 다음 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게 병든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안질이든지 간질이든지 그 너희들이 볼 때 병든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약해, 자기 자신도 고생하고 있는 바로 이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영접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실제로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한국 목사님한테도 들은 적이 있어요. 유명하신 목사님인데요,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청소년 때 폐렴에 걸려가지고 결핵이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고 이러면서 산에 요양을 갔는데 17살 이런 나이입니다. 산에서 그걸 하는데 벌써 이 청소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 벌써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폐병도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에 그 산에 갔는데 그 산에서 어떻게 우연히 누구를 만났는데 거기에 시골 교회에 사람이 몇 명 없는데요, 거기에 너무 사람이 없어요. 사역자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신자인 것을 알고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이 청소년이 가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펴면 설교할 게 계속 나와서 한 말씀을 전했더니 또 내일도 전해달라, 또 다음 날도 전해달라, 계속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병든 이 청소년이 말이죠, 집에 앉아서 그 요양하는 곳에 방에서 누워 있다가 성경을 펴기만 하면 설교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또 설교를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동안에 그 동네에 교회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병자를 통해서 말이죠. 그 병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어도 그 어려움의 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의 도구가 될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멜리데 섬을 우리 지도에서 봤지만은요, 이 지중해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 섬인데요, 이 멜리데 섬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멜리데 섬에 이제 구조된 이후로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영접을 해서 이 상륙한, 파선에서 상륙한 사람들, 마치 비도 오고 날도 추운데 원주민들이 특별히 동정해서 불을 피워주고 영접을 해줬다.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또 거둔다고 나무를 한 묶음 불에 넣다가 이 독사 뱀에 물려서 뱀이 물고 늘어졌는데 이걸 이제 불에 틀어 넣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저 독사는 이 섬 주민들이 잘 아는 뱀이잖아요. 아, 먼저 물렸으니까 죽겠구나. 이 사람은 흉악한 죄, 무슨 살인자인가 보다. 이 배에서 간신히 난파선에서 살아남았지만은 하늘의 공의가 이 사람을 살지 못하게 저렇게 독사를 보내서 이 사람을 물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뱀을 불에 틀어놓고 가만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붓거나 쓰러지거나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어. 이거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뱀의 독에 물렸는데 말이죠,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거될 때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해주시면서 뱀을 잡을 수 있게, 그리고 그 두 개를 합치면은 뱀에게 물린 게 되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어떤 중요한 고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하게 역사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제가 들은 간증인데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어머니에 대한 목사님의 그 간증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집에 시집 온 이후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남편은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인지, 이 부인을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를 자꾸 가니까 이 부인을 이 못으로 찔러가지고요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게 만드는 그런 남편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하얀 이 배옷 적삼이 빨간 옷으로 바뀌었는데 이 빨간 옷으로 알았어요. 이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온 옷에 그냥 피가 묻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박해를 받는 어머니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은 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가지고 옛날에 그 쥐잡기 위해서 이 밥덩이에다가 쥐약을 타가지고 이렇게 뭉쳐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 난 김에 앞으로 교회를 가려면 이 쥐약든 이 밥덩이 먹고 그리고 교회 가면은 가든지 안 그러면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 쥐약든 밥을 먹었단 말입니다. 이거 먹으면 교회 가도 되냐, 그거 먹으면 교회 가도 된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쥐약든 이 주먹밥을 먹었는데 말이죠,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이 어머니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죽을 줄 알면서 쥐약을 먹었는데 해를 받지 않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총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순교 신앙으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해를 입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겠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곳에 그 섬을 다스리는 제일 높은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영접을 해서 3일 동안 머물게 했고요. 마침 그 보블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바울이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기도해 주고 안수를 했는데 또 병이 낫는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풍랑만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특별한 역사도 함께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안수하여 병을 낫게 하니까
그 섬에 있던 많은 병자들이 소문을 듣고 이제 데리고 오겠죠. 그리고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그냥 복음의 현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낙도 선교를 가서 그곳에 뭐 의사들이 가서 치료를 해주든지, 뭐 기도를 해서 병자를 치료하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서 결국은 전도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멜리데 섬에 말이죠. 계획하지 않았던 낙도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낙도 선교팀으로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해 주시고, 뱀에게 물린 일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특별한 어떤 하나님이 보낸 사자처럼 여기고 그 말을 듣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한 것 같습니다. 이 멜리데 사람들을 보면 선함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 앞에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을 그런 어떤 모습도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2절에 보면은 그 파선한 사람들이 276명이 왔는데 이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무슨 파선한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섬에 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원주민들이 불쌍히 동정하고, 이게 지금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때거든요. 비가 와고 춥단 말이에요. 원주민들이 동정을 하고 불을 피워주고 영접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이거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선한가 악한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말이죠. 나한테 유익을 줄 사람한테 우리가 선대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내가 베풀기만 해야 될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접하느냐는 것은 우리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선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멜리데 사람들은 이 오갈 데 없고 파선을 당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접대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은 그 선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선할 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독사가 불길에서 뜨고서 확 나와서 그냥 바울의 손을 물고 늘어졌을 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 하늘의 공의가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이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고 이루어가는 이 하늘의 정의가 이 시행되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을 보고 저는 진실로 살인한 자도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라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도덕적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그 섬의 가장 높은 보블리오도 그런 사람이죠. 그는 이 난파된 사람들 중에 또 이렇게 영접을 해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섬에는 지도자부터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고 그리고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로마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 풍랑이라고 하는 과정을 허락하시면서 묘하게 그들을 이 낙도로 보내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웃의 어려움을 도울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가라고 그 풍랑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은 그들이 하늘을 두려워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동정하고 사랑을 베풀 줄 알았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속하게 복음이 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 되었습니다. 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선행은 계속해서 나타나죠. 이제 이 섬에서 석 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11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겨울을 날 동안 석 달이 있어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배를 타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그 사람들이
이 난파된 사람들을 돌봐준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떠날 때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를 갚는 겁니다. 뭐 도와줬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도 병이 낫기도 하고 복음을 듣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에 대한 감사에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다시 돌아갈 때 말이죠. 그 배에다가 사도 바울뿐 아니죠. 276명이 사실은 있는데 그 276명이 같이 이렇게 이제 도움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 섬 사람들이 얼마나 선량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은혜의 후히 보답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주시는데요. 이 풍랑의 고난은 선주 선장의 욕심과 오판, 그리고 그 지중해에서 불었던 그 자연재해, 이 유라굴로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멜리데 사람들과 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까지 모두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말씀을 더 드려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뭐냐면 바로 이 뱀에게 물린 일입니다. 해를 받은 거죠. 뱀에게 물렸다는 것은 일단 그 독이 있는 뱀에게 물리니까 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해를 받았는데 해를 입지 않았단 말이죠.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괜히 친절하게 또 자기도 자기들을 환대해주는 사람들에게 그냥 앉아서 대접만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걸 도우면서 같이 또 불을 피우다가 말이죠.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하고 여기 심지어 신이라 했지만 사도 바울이 뭐 그렇다고 신이라고 신의 대접을 받았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신이다 그러면서 뭐 병자를 고치고 이럴 때 신이다 그러면서 앞에 와서 제사를 막 지내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설교를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가 되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블리오 부친의 병을 또 낫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특별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그 기적을 베푸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그 말씀을 전가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으라는 받아들이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 그가 전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예수가 진짜 구원자라는 걸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 쓰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2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일부러 두 구절을 대조를 했습니다. 자, 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저기 의인은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사람인데 뭐 완전해서 의인이라기보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여기는 두 가지 뜻이 벌써 들어있는데요. 의인도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일단 말은 합니다. 의인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자, 다시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환난 속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건져주심을 입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잠언 12장을 보니까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11장 8절에서는 환난을 당하는데 구원을 주신다고 했다가 12장 21절에서는 재앙이 아예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니까 이게 도대체 앞뒤가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말 뜻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조금 서로 달라 보이는 말씀은 더 입체적이어서요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환난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1장 8절에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12장 21절에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의인이 당하는 환난은 재앙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재앙은 결과적으로 화가 되고 해가 되는 것이 재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환난의 형태로 찾아왔지만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화가 되고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인에게는 재앙의 모습이 찾아왔지만은 재앙이 그 열매대로 그 결과대로 우리에게 진짜로 해를 입히고 진짜로 우리가 손실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재앙이 아닌 것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것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구원이 오히려 나타나게 되고 우리에게 다른 면에서 유익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환난의 모습은 있지만은 재앙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들이 가지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코로나 상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코로나뿐 아니라 뭐 다른 문제들 있겠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풍랑과 풍파가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유라굴로 광풍이 허락되었고 또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는 것과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쳤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선한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열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위험하지만은 유라굴로 광풍이 위험하지만은 그 광풍이 어느 정도 해를 입힌 건 사실이지만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배는 다 깨져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과정은 뭐 복잡했지만은 과정은 지난한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도 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말이죠. 정말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광풍을 만나고 그렇게 배가 다 깨어져도 결국 다 살아남았습니다. 생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두시려고 할 때 거두어지는 것이지 코로나가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그렇다고 마스크도 안 쓰고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돼요. 예수님께도 마귀가 성전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받쳐주신다는 약속대로 다 다치지 않을 테니까 뛰어내리라는 엉뚱한 그러한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걸 받아주지 않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이 조심할 것을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일부러 엉뚱한 짓을 하고 일부러 위험한 짓을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위축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뭐 방역도 하고 조심도 하고 할 거는 해야 되겠지만은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데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고 배에서 나왔는데 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풍랑을 어렵게 빠져나온 다음에 뱀에게 물린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풍랑으로 고생하고, 그리고 또 나왔다가 뱀에게 독사에게 물리고, 이 사람 정말 재수가 없다, 혹은 이 사람은 정말 하늘의 벌을 받는 사람이다, 딱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일단 보이는 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뜻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뱀에게 물리는 데까지 허락을 하셨지만은 그 뱀에게 해를 받지 않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오히려 높여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를 증거해 주시고, 사도 바울 속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탄 마귀가, 이 성경에는 뱀으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 사탄의 마귀의 그런 공격이 있고, 사람이 뱀의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뱀과 같이 악한 말, 간사한 말, 독한 말 하기도 하고 말이죠. 뱀 같은 존재들, 마귀부터 시작해서 마귀 때문에 거기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독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니까 그것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에서 봤지만은 아름다운 항구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요라굴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정말 광풍에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달도 못 보고 정말 죽음의 절망 가운데 지내는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요. 결국 나중에 이들이 상륙하게 되는, 배가 난파되면서 상륙하게 되는 그 지점을 보니까 로마 쪽으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기억나십니까? 지도 있으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로마 쪽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가야 될 방향으로 왔습니다. 비록 풍랑에 시달렸지만은 저 빨간 선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풍랑에 만나 정신없이 휘몰아쳐서 정말 먹지도 못하고 괴로운 채로 왔지만은 가야 될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이 결국 보내주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코앞에 와가지고 결국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위치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동시켜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신 다음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죄 많은 자신을, 어리석고 무지했던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예수를 섬기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본분을 삼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게 됩니다. 그의 삶을 사용해 주실 때 하나님이 풍랑을 면제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때로는 감옥에 가는 것도 면제하지 않았어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뱀에게 물리는 것까지도 다 허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 땅 위에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시고, 선한 열매, 선한 일들, 귀한 일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임금들 앞에, 왕족들, 귀족들 앞에, 세상의 머리된 자들 앞에서도 너는 서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내가 그런 그릇으로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있는 사명이 크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단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을 맞는 것이 아니고 죄수의 모습으로 결박된 채로 재판을 받는 형식으로 왕들 앞에 서고 총독들 앞에 서고 황제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하고 좀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 세상의 총리의 자리에도 오르게 할 수가 있고, 높은 지위와 신분과 이 땅의 영광을 함께 주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다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높여주는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에는 또 다른 차원을 보여주셔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수의 모습으로 재판을 당하며 신문을 당하는 모습으로,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를 전가하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될 바로 인생의 자리를 깨닫게 해주는 이런 사도 바울의 전거가 이 세상의 높고 낮은 모든 곳에 전파되고 전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사명은 다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수의 모습이 되고 신문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됐기 때문에 존귀한 총리에 오른 사람이 한 것보다 효과가 적었나면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때때로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26장 29절에 그가 베스도 그리고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한 말 아닙니까? 자기 지금 예수 만난 경험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는 말씀이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모신 삶을 살고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삶,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박된 거 하나는 불편하지만은 그것까지 여러분이 똑같이 되기를 내가 바라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모든 면에서 여러분은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왕도 총독도 하나도 부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또 부정부패도 많아요. 차를 세 대를 굴리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부정부패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 사회적으로 오히려 많은 걸 잃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차도 없고 자전거만 집에 있는데 그 사람의 간증이 나왔습니다. 내가 차 세 대를 몰고 공산당 간부로 살아갈 때보다 이 자전거 타고 지내는 지금이 더 행복하고 나는 절대로 이 삶을 이전과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증거는 더 강력한 증거예요. 할렐루야. 중국 제야교회 성도들 고생을 하고 거기에 사역자들도 다 고난을 받지만은 그들이 왜 그 복음이 계속 증거되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많은 것이 오히려 고생스럽고 많은 것을 잃기도 하지만 예수를 가진 그 하나가 그 모든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의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의 만족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의 큰 평강을 가지고 그들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욥이 이 세상에서 흥하고 말이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마귀도 송사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가졌으니까 하나님 경외한다 말이에요. 저 사람 저렇게 뭐 가진 게 많으니까 감사한 거지, 행복한 거지. 그게 아니고 그런 걸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가지고 구원자를 가지고 주 예수를 가진 사람이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증거할 필요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옥에 가면은 옥에서 주님이 나타나고, 그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의 삶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있었다 말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없었지만은 하늘의 영광이 따라다녔다 이 말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예수를 가진 자는 인생의 성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그를 모시고 살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기로 하는 사람들의 삶은 가장 위대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면제시키지 않았지만은 바울을 도와주셨고 특별히 보호해 주셨고, 지금 이 멜리데 섬에서는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게 하죠. 사람 때문에 어려움도 받지만 또 사람 통해서 도움도 필요한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도움을 베푸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뜻 안에 그의 삶을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받은 은혜, 그리고 또 그 섬 사람들이 받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도 파선이 되어도 뱀에게 물려도 예수를 가진 것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